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이 되고 난 20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좀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수련회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믿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그런 고민과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2살이 되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도 하고 밀라노를 가기도 하고 북아프리카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단 종판에도 빠졌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이 격심한 싸움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치 스스로가 사슬에 얽매인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큰 고통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날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지요. 그때 어떤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천사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의 목소리든 어린아이의 목소리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펴니다. 집어서 읽어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책을 펴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단번에 사라졌다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토록 괴로웠던 자신의 마음의 이 의심의 구름이 단번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괴로움에 있지만 엉뚱한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데 방탕에 빠지거나 이단 종교에 빠지는, 마치 문이 닫혔는데 열쇠를 찾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열쇠가 되어서 그 답답한 갇혀있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찾아 그 말씀 가운데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속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많은 명언들과 이 서적들을 남겼죠. 중세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사랑을 날마다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책으로, 고백으로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고 평생 들어왔던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듣는 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 변화되지 않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진정 변화가 되어져야만 하지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죠.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복음 필요 없습니다 하면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병자들에게는 약이 필요한 것처럼. 왜 나에게 약이 필요합니까? 왜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당신이 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오직 이 약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약을 먹어야 되겠군요 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난 그런 죄인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는 두 번째 죄인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묵상했던 남을 판단하는 자들, 유대인들과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이 17절 이하에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일까요? 예,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면 17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불리우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주의라는 일종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는 그 자체가 종교예요. 그럼 무엇을 신봉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혈통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유대인과 유대주의자들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혈통을 신앙의 가장 근본의 반석처럼 여겼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유대인들이라고 어떻게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구원받았다는 무슨 표징이 있습니까? 할례가 그 구원받았다는 표징 아닙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바꿀 수 없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구라고 하는데요, 경구는 이제 유대인들 랍비가 많이 가르침 속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격언처럼 남아있는 그런 말을 랍비들의 경구라고 하는데요, 이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게헨나는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할례가 지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준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해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내세의 몫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내세의 몫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의 배경의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유대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공의회를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공의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회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대주의는 정말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첫 마디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첫 마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그분의 첫 마디였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학생들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의 눈에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신학생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이방인들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할례를 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 잘못된 유대주의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조금씩 이 유대주의의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당신은 복음의 몇 대입니까? 나부터 믿는 것을 복음의 1대라고 하죠. 우리의 부모님이 첫 신앙을 가졌으면 저는 복음의 2대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신앙을 가졌으면 복음의 3대인 거죠. 어떤 분이 저는 복음의 1대입니다 하는데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져요. 저는 복음의 1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복음의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 하는데 뭔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복음의 3대, 4대, 5대인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울 일이지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강조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유대주의인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1대이건 4대이건 5대이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였건 우리가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건 똑똑하지 못하건 어떤 조건도 다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크리스찬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1대라고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4대, 5대라고 그것을 너무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자로 살아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런데 왕자로 살던 한 사람이 단숨에 도망자가 되어서 잊혀진 양치기가 됩니다. 근데 또 양치기로 했었던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정말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조차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소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목숨을 건 인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죠. 성경에는 이렇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시냐면, 이분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한 연약한 어머니의 태를 빌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인간의 케어가, 돌봄이 없다면, 젖을 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 아기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사람들의 변화는 좋게 변하는 변화, 일명 상향성의 변화이죠.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변화를 꿈꿉니다.
지식이 없어서 똑똑하게 되는 변화를 꿈꿉니다. 유명하게 되는 변화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변화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변화, 더 멋진 신앙인,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억울함을 경험하시는 그 변화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사람,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을까요? 아마 지구 역사상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받은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하나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할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또 아가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또 섬길 수 있는 건강의 축복,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우게 하시는 그런 축복,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잘 사용하는 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썩은 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샤드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그 똑같은 말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쉐딤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상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축복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깨달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통달했던 사도 바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도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막 이를 악물고 성경을 암송하면, 막 지난주에는 성경이 짧았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이거 또 안 외우면 내 체면이 또 안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뭐, 이게 왜 이렇게 또 말이 헷갈려 막 이러면서 성경 암송하면요, 아무리 성경을 109절 1009절 암송을 해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의만 될 뿐이에요. 자기 의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성경 1009절 암송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높은 경지는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빨리 크기를 원하지만 또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가 막내 예담이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예담이가 빨리빨리 잘 크기도 바라지만 예담이가 이렇게 커가는 게 좀 아까워요.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기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면서 막 뽀뽀를 하죠. 절대로 뽀뽀를 한 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연속 뽀뽀. 그래서 뽀뽀를 계속 하면 얘가 막 귀찮다는지 막 하기도 하고, 잠이 좀 깨면 이렇게 제 얼굴 팍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뻐요. 그냥 예담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예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얘가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무슨 이쁜 짓을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한 짧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 그러한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이 뭔가 잘 해주시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삐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가족들이시죠. 그냥 오랫동안 그냥 조용히 예배제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의 자격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 없이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죠. 담임 목사이면서 설교자이지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 다 잘 지켜서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으로 내려오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설교에 또한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청중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 유아유치부, 아동부의 자녀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그것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지만, 설교자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설교자로서 설교만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 너무나 예배가 많아요. 하루에 5번, 6번, 7번씩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하루에 5번, 4번씩, 5번씩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4번씩, 5번씩 설교를 합니까? 잘 얘기를 들어보면요, 찬양 다 끝나고 설교할 때 딱 들어와서 그냥 설교만 하고 딱 내려가요. 그러면 설교는 했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교주들에 대한 이단들에 대한 그런 그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 교주는 무엇입니까? 교주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50년 60년 한 사람이든 이제 막 신앙의 하루, 오늘이 신앙생활한 첫째 날입니다 하는 사람이든 신앙의 4대 5대이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귀한 헌신을 했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의 자격으로 예배 자리에 초청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격 없는 자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만이 예배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 신앙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인지 알아.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아.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을 해야죠. 금호중앙교회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금호중앙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심성 있고 잘 섬기는 나 같은 죄인을, 늘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예배의 고백이 주일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